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유, 또 명절이라 즐거운 것도 있지만 또 피곤도 있으시죠? 저는 이제 특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외감, 존경의 마음이 늘 드는데, 오늘 말씀을 주신 분은 이제 우리 지금은 전에는 이제 카이스트 부총장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 외대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장순흥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분을 뵈면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정말 너무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겹게 사랑하시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마운 아들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총장님이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실까 하다가 저희 교회 생각이 나서 오신다 그러길래, 그러면 말씀 나눠주시라고, 언제나 복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그이 허락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휴가고 그러면은 분주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가난하게 이제 안정감 있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올려야 되겠다고 제가 오늘까지 참았습니다. 우리가 명절에는 영이 많이 이렇게 분산되고 둔해지기도 해요. 또 이제 명절에는 이제 사단이 많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으로 생각을 하면 잘 못 느끼지만 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명절 지난 다음 주일에는 많이 이렇게 교회들이 좀 무겁고 막 이렇죠. 보이지 않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총장님의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 큰 보석을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찬양 속에 담긴 이 내용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마음에, 정신에, 가치관에, 모든 것에 병든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깊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이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우리 장순흥 총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갑자기 말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총장님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좀 긴 시간을 대전에서 보내면서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갈까 하다가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교회가 굉장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께 제가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는 사실 뭐 말씀 드리게 갑자기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도안 사랑교회가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봄에 왔고,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제가 부산에 있는 부산예고대학교에 이제 또 다시 가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여기 청년들하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제가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또 이 교회가 또 아름답잖아요. 또 이렇게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특별히 참 기분이 좋았던 건 뭐 여러분 또 작년에 제가 이 부산 가기 전에 김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했다가 시작했던 것이 헤리티지 찬양이었는데 정말 제가 떠난 사이에 올 3월 22일 날 했죠. 그 헤리티지 찬양 그 카이스트 강당에서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정말 참 아주 좋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카이스트 가족들에게 큰 정말 도움이 되는 귀한 찬양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런 것이 저는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그때 헤리티지 모임을 시작한다 그래서 참 그거는 좋은 것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랬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역시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또 주님께서 하시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그런 귀한 찬양 하나님의 찬양 모임을 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1982년도에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한동대학교로 옮기기 전까지 32년간 제가 카이스트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도 그때 기도 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 그 카이스트 교회에 제가 지도 교수였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우리 목사님의 따님 우리 하마진 씨가 우리 또 집사람하고 또 친해서 그렇게 만났던 인연을 이렇게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00년대니까요. 벌써 굉장히 적어도 20여 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간 이렇게 한동대학교에 또 제가 총장으로 일했던 게 2014년부터 22년 작년 초까지였어요. 오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선전이 붙어 있더라고요. 힐스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우리 강주은 양이 여기 다니잖아요, 그렇지? 졸업생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 한동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10월 1일부터 딱 1년 됐어요. 1년 동안 부산예고대학교에 다시 총장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데 부산예고대학교도 원래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1982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한 40여 년간 된 학교죠.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일, 이 설립자 가족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6.25 때 가장 그래도 열렬한 기도를 했고 구국 기도로 유명한 그 초량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도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수용로 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교회도 우리 부산예고대 그 설립자 가족들이 땅을 내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찬 학교인데 지금은 많이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좀 저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한동대학교 빼놓고는 다 한동대학교는 참 90% 가까이 크리스찬이죠. 나머지 기독교 대학교들은 다 그동안 세속화돼서 10%를 내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명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그래도 한
많은 대학이 한 적어도 3분의 2가 기독교하고 연계된 대학이에요. 근데 설립될 때는 뭐 우리 연세대학교 이화여대처럼 다 기독교 대학인데 지금은 많이 다 세속화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속화된 대학들을 어떻게 좀 더 복음화시키느냐, 이런 게 저의 또 하나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같이 계속적으로 캠퍼스에 복음화,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지난번에 카이스트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80년대 90년대는 정말 뜨거웠어요. 카이스트가 없었으면 한동대학교가 아마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 또 카이스트에서 갔고, 제가 두 번째 총장인데 카이스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대학교, 오늘날 가장 복음화된 대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우리나라 창조과학회 이런 것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김종옥 목사님이 작년에 그 헤리티지 찬양 모임을 포함해서 카이스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하다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뭐 혁신 능력 PSC 플러스하고 가르치고 제가 5C 성경을 좀 요약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 5C 성경 모든 건 우리 성경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약해서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5C 성경을 통해서 성경도 요약하면서 전도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좀 뼈대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도 좀 어려워하고, 또 뭐 유실론적 진화론이라 나와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성경을 다 부정하는 건데, 그런 유실론적 진화론, 하여튼 무신론적 진화론이건 유신론적 진화론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좀 창조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창조를, 저도 과학자인데요, 과학자로서 왜 창조를 믿는가 하는 이야기 좀 5가지를 통해서 간증 내지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가지 이제 서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막 왔습니다. 뭐 챗GPT니 많이 하는데, 이때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되고요. PSC 교육은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은 학위가 또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뭐 학위가 공부를 잘한다, 뭐 성적이 4.5다, 3이다, 뭐 그런 공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사실. 근데 세상을 바꾼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 바꾼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된다.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게 복음 전도하라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건데, 과연 그 아는 것만 가지고 올레이를 받고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응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일을 좀 잘하게 해라. 그러니까 저 일이란 거는 물론 복음 전도가 우리 크리스찬은 복음 전도 중요하겠죠. 또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 PS 교육은 K스테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한동대학교 지금 약 40여 년간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면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일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이 PSC예요. 좀 이따가 설명해 줄 그걸 좀 얘기해서 그 PSC를 가지고 여러분이 근데 PSC를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일을 잘하려면은 또 인성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랑은 인성이 참 중요하더라. 근데 인성이 좋으려면 역시 그 인성에 따져 보니까 영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신앙이 좋아서 인성이 좋고 인성이 좋아서 PSC 일을 잘하는 그런 스토리가 제 오늘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PSC 하기 전에 아까 만대로 5C 성경을 좀 가고 싶은데요. 저 5C 좀 성경적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다 같이 한번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구약에서는 이 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절 한번 볼까요? 제가 구약 한 기절, 신약 한 기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신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면은 정말 강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믿음의 가장 큰 베이스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 두 기절이 너무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기절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고요. 자, 제가 성경을 5토막으로 넣는 걸 쭉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성경을 5토막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5C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꼭 시작할 때 성경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려 그러면요 굉장히 상대방이 좀 들을 마음이 생겨야 돼요. 들을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들을 마음이 생기려면 좀 시간이 짧게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 며칠 부흥회를 갔다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돼서 믿게 됐다 이런 경우는 처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5C 성경은 뭐냐면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5분 동안에 요약해 줌으로써 이 사이에 5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하나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봤느냐 그러면 다들 안 읽어봤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5분을 요약해 주겠다 그러면은 다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이 중요한 책인데 그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걸 5분 정도는 요약해 준다 그러니까 5분에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마 다 들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성경 5C로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그래서 구약을 2파트, 신약을 3파트로 해가지고 제가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중요한 건 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면서 모든 건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죠. 그래서 죄가 시작이 돼요. 인간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아담 이후에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보면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 카인이가 아벨이 있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며
또 그 후손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가족 빼놓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는 이야기. 뭐 노아도 또 죄를 짓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뭐 율법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그다음에 선지자 계속 보내는데도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지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왕 다윗 왕도 또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범하는 이야기, 뭐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를 베들레헴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신약에. 그래서 신약에 크라이스트 다음 눌러주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인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간 공생애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있었어요. 근데 40일간 있다가 승천하는데,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머물러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약 10일 후가 됐죠. 그때 그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철치 네 번째. 교회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갖다 다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강조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고, 서신서가 뒤에 이르는데 그게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이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게 완결이 돼요. 철치 다음에 컴플리션. 이 완결은 언제 오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은 그 완결은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올 때 모든 게 완결이 되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크리에이션, 크라임, 크라이스트, 철치, 컴플리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졌고,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또 그 구원의 소식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땅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요약을 하시면은, 그래서 많이 좀 전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혹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성경을 요약해 주세요. 성경 요약해 주는 건 해줄 수 있잖아요. 성경 요약하면서 꼭 복음을 좀 전하고, 또 전해서 우리 또 사랑교회가 더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창조를 잘 안 믿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창조를 잘 안 믿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크리에이션부터 시작하잖아요. 5C가. 그래서 좀 제가 하도, 그거는 뭐냐면 하루 진화론의 문화가 너무 세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생물학자들도 근데 이게 그래요. 제가 아마 창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 김영길 총장님하고 제가 좀 많이 한 편인데, 그러면서 제가 창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안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학자가 창조를 얘기하면 좀 무식해 보인다. 이런 그 아주 잘못된 이거 뭐 좀 진화는 오히려 완전히 엉터리인데 진화를 얘기하면 좀 더 유식해 보이고 그런 거 이거 같아. 우리 강주은 양도 생명하지. 좀 창조를 많이 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특히 생명한 사람들이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생명 관련된 교수들을 제가 적어도 200~3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교수 뽑느라고. 제가 카이스트에 보직을 10년 하면서 정말 매년 교수들을 엄청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그분들 깊이 얘기해 보면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 종과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냐,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세포의 변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종과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믿는데 근데 왜 그런 말 좀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좀 자기가 더 성장하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더라고. 자기가 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그럼 제가 창조를 믿는 이유 5가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니라.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그 영원하신 능력이, 그러니까 신성이 우리가 만드신 만물, 그 자연을 보면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연을 보고 내가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게 뭔가. 그래서 그 과학을, 자연과 과학을 보면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창조를 믿는 이유 5가지. 그 다음을 시작하죠. 바로 첫 번째. 그 다음이요. 첫째는 뭐냐면, 뭐 진화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대폭발이 있었대. 빅뱅이 있었고 그때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물질이 됐다. 근데 우연히 항상 그 진화론자들은 얘기하는 게 우연입니다. 근데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나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상 여러분들 입안이 꽉 완전 진공이라 그럴 때, 근데 갑자기 사과가 하나 생겼다. 이건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항상 에너지나 물질은 스스로 생길 수 없다. 이거는 분명히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서, 그래서 무에서 유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화론자들은 이럽니다. 우연히 생긴 물질,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물질이 우연히 또 생명체가 됐대요. 최초의 생명체가 됐대. 최초의 생명체가 됐는데, 근데요, 생명체를 뚫게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 우리 인간이 만든 대형 항공기라든지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저 전공은 원자로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거에 비해서 원자로가 그래도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건 간단해요. 인간의 그 여러분들 뭐 유전체나 그 세포의 그거는 너무 복잡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포는 이제 뭐 단백질로 만들어주고, 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은 또 각 원소로 원자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우연히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됐다. 이건 마치 뭐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없는 얘기냐면요, 비행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가 있어. 그 원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뭐 날개가 되고 뭐가 되고 엔진이 되고,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철과 뭐 플라스틱과 알루미늄과 뭐 복합재료 이런 것들이 우연히 결합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됐다. 또 뭐 원자력 발전소가 됐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보면 복잡도가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있을 수 없다. 뭐 어떤 사람은 확률적으로 10의 500승분의 2다 뭐 이런데, 여러분들은 생명체,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 최초에.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진화론자들이나 유실론적 진화론자나 무실론적 진화론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또 그 뭐냐면, 최초에 우연히 생긴 지금 방금 전에 말하는 생긴 생명체, 그 우연히 생긴 생명체가에서 모든 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이 되고, 뭐 양수류, 파충류, 뭐 이 조류 이런 것이 진화돼서 유인원이 와서 인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 사이에 무수한 그 동물과 동물 사이, 생명과 생물 사이, 이 무수한 중간 생물이 있어야 되고 중간 하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하석이 공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포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종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이 다르다는 건 유전자의 유전자 개수, 염색체 개수도 다르고, 뭐 우리 인간이 다 염색체가 같다 하더라도 또 우리 유전자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세포를 가만히 보면요, 세포가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변이가 잘못 일어나면 세포 스스로 고쳐요. 세포 스스로 고쳐가지고, 근데 고쳐지지 않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스스로 죽어요. 세포가 자살을 해요. 근데 잘못됐는데 자살하지도 않고 계속 커지면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게 암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안 걸리면 고쳐지지 않으면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종을 뛰어넘을 수 있게 작은 변이도 그렇게 있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우리가 종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막 진화가 됐다, 대진화가 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체를 분석하면 모든 생물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성경대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창조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거고, 진화론은 뭐냐? 이게 모두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에서 진화돼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동물에서 왔다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돼서 모든 걸 다스리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거. 그래서 제가 근데 한 가지 다음 표를 보면요,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유실론적 진화론에 많이 혼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유식하다 그러면은 유실론적 진화론이고, 그래서 어느 학교는 그런 걸 가르쳐서 제가 가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창조론은 무에서 유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진화론은 우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유실론적 진화론은 그건 인정을 해요. 그건 창조론이 맞아. 무에서 유는 있을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야. 거기까지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생명체는 우리는 만들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창조론이 맞아. 그러면서 유실론적 진화론이 거기까지는 창조론하고 동일해 주면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진화됐다. 최초의 생명체에서 진화됐다는 것은 진화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거, 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일부 물질 만든 거 하나님이 있고 신이 만들었고 최초의 생명체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진화된 거는 모든 건 다 진화다. 인간까지 다 진화된 거다. 근데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고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믿기 바란다는 게 제가 이거.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그 세포를 다 봤어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각 사람은 세포마다 유전체가 있는데요. 그 유전체는 설계도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누군지 알고 친자 확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집을 지을 때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서 이 교회도 지었지 않겠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각 사람의 몸에 모든 생명의 생물체마다 다 설계도가 있더라. 그게 제가 한 거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그렇고 우리 몸을 사람을 이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와 우주를 보니까 이게 너무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우리가 환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 제일 많이 떠드는 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한 1700년도 요때보다 온도가 전에 2도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2도 너무 높다. 1.5도만 높아도 큰일 난다. 1.5도만 높아도 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도시가 해수면이 높아져서 도시가 사라지고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가뭄이 생기고 태풍이 이상기후가 생기고 뭐 난리죠. 이게 1.5도씨예요. 그러면 이 지구의 온도를 결정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그 지구와 태양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더라도 우리 지구 다 멸절했겠죠. 왜 지구 현재 거리가 그렇죠. 그러면 태양이 좀 더 에너지를 많이 발사해도 큰일 날 뻔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냐면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 성분이 대부분은 질소하고 산소인데 조금 CO2가 있어요. 100만 분의 1 단위로. 근데 그것이 지금 뭐 조금만 증가하면 뭐 350 ppm에서 뭐 400 ppm으로 증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CO2가 나오지 않게 지금 화석 에너지, 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좀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지구라든지 이 태양 이런 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완벽한 설계를 보면 이건 창조주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무에서 물질을 보아도 그렇고 생명 우연히 물질이 생길 수 없다. 우연히 생명체가 생길 수 없다. 그리고 진화됐다는데 중간 동물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다. 네 번째는 모든 우리 생명체를 보니까 설계도가 있더라. 또 지구와 이 우주를 봐도 이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그런 거를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오늘 어린 학생들이 나왔는데 좀 여러분들 창조의 역군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따 이제부터 오늘 좀 넘어가죠.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넘어가세요. 그냥.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 PSC 능력과 인성 교육의 그 중요성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PSC 능력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 제가 부지런히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좀 이 PSC 능력을 좀 사람들이 가져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 PSC 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카이스트의 보직을 2001년부터 10년까지 10년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게 예국인 총장 밑에 부총장을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교수들을 다 평가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그때 뭐 테너 제도가 처음 생겨가지고 카이스트에.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굉장히 거기 서울대 1등으로 졸업한 사람 많았어요. 뭐 학과 졸업 1등 한 사람 수두룩했고 서울대 전체 1등 한 사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업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일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게 이제 6년서부터 이제 그 생각을 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이게 학점이 다 뭐 4.5 근데 제가 2006년도인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교수 평가를 하고 테너에서 30명을 계약을 안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이 되게 상한 거죠. 내가 그래도 서울대 졸업할 때 뭐 수석을 했다, 들어갈 때 수석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일 잘하는 거는 별 차이 상관이 없다. 그런 거, 이게 뭐가 좀 있구나, 그런.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막 그 일 있을 때 어떤 여성 작가가 글을 썼는데 서울대 A+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A+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냐면 학생이 그냥 교수님이 하는 거 열심히 받아 쓰고 농단까지 받아 쓰고 시험 볼 때 농단까지 써주면은 A+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어떤 사람들이 미국을 바꿨나 그걸 보니까요, 미국이 1894년이 미국이 영국을 추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이 1776년 10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100년 사이에 학문적으로는 유럽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영국으로 다 가거나 아니면 뭐 프랑스에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미국이 영국을 추월했는가? 1894년에 그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 누가 봐도 토마스 에디슨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토마스 에디슨은 뭘 했냐면 전기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냈어요. 직류로. 근데 그것보다 제일 그 사람이 큰 역할은 전구를 개발한 거예요. 뭐 10,000번 테스트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그러면서 미국이 이 토마스 에디슨 덕분에 밤에 일을 하니까 유럽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사람하고 어둡기 전에 끝내는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토마스 에디슨 밑에서 10년간 같이 일했다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포드예요. 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뭐 엄청나게 큰 거죠. 밤에 일할 수 있고 전기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여파가 굉장히 커가지고 미국이 한 1960년대에 미국이 전 세계의 50% 생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됐는데, 그러다가 미국이 70년대는 한때 좀 일본한테 밀릴 때가 있었어요. 잠깐 70년, 한 10여 년. 제가 70년대 유학을 갔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때는 막 미국의 대학들이 일본을 배우자가 유행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하버드의 에즈라 보겔이라는 교수가 사약 교수인데 저펜 에즈 넘버원이래. 일본이 최고다.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백화점이 소니 제품이 아주 그냥 최고야. 그래서 그 당시 제니스 같은 거는 완전히 다 이제 이거하고 소니가 완전히 미국의 백화점을 휩쓸고요. 자동차도 도요타가 다 휩쓰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 고장 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일본 뭐 동경의 어느 지역을 팔면 미국의 뉴욕을 살 수 있다, 맨하탄을 살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미국이 굉장히 고전했어요. 고전하다가 뭐 여러 사람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을 다시 바꾼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 보면 역시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라고 저는 봅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각 집마다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크잖아요. 그 두 사람, 뭐 그 애도 뭐 미국에 많은 사람이 기여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샘 올트만이라고 챗 GPT 인공지능 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여기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한번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 공통점이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중퇴했더라고. 어머니가 학교 데리고 갔더니 학교에서 이런 학생은 내가 감당 못한다. 그다음에 헨리 포드도 중학교 중퇴 정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도 대학 들어갔다. 이거 시시하다. 중퇴하고 세상을 바꾼. 뭐 샘 올트만 또 보니까 대학을 중퇴했던데. 아니 뭐 그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이런 거예요. 뭐 그래서 대학 중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이 저걸 보더니 그래 학사 후에 석사고 석사 후에 박사고 중퇴가 우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아닌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는 대학을 안 가도 뭐 일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일머리가 있으면 잘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대학교에 오랜 경영을 한 사람으로서는 대학교가 좀 더 이 혁신적인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대학이 그래서 대학교가 이제 대학교가 다지고 보면은 자격증으로 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새 1517이라는 게 있어요. 1517 클럽이 있는데 1517년 이게 뭔지 아세요? 1517년 유명한 일이 있었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근데 1517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마르틴 루터 때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팔아먹었듯이 지금 대학은 졸업장을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졸업장을 취직하는데 좋은 자격증으로 팔아먹고 있는 거고 진짜 혁신적인 실력은 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1517 클럽은 대학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1517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가 그것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 PSC를 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빌 게이츠를 제가 만났어요. 빌 게이츠가 제가 원자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자력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원자력으로 성공한 나라 한국에 또 원자력 리더라고 해서 초대를 해서 제가 2011년도 제가 가서 만나고 12년도 그분이 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가 좋을까? 뭐가 있어서 그때
뭐 PC 시대, 뭐 스마트폰 시대를 열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소아마비도 없애고요. 뭐 하여튼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미국 PSC라는 걸 제가 좀 제안을 한 건데, 이것이 저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PSC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P는요 딴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찾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프로블럼이에요. P는 문제를 잘 찾아라. 그래서 그다음에 S는 셀프 러닝이라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라. C는 이 컬래버레이션 이런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걸 정말 잘했다고 봐요. 제가 왜냐면 빌 게이츠가 하는 일마다 보면 다 문제를 잘 잡더라고. 그래서 그가 손댄 곳은 다 돈을 벌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잡고,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나라 정주영 선생님 같은 공부는 안 했지만 뭐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조선을 하면 조선. 그러면 하듯이 S는 스스로, 빌 게이츠도 제가 만났을 때 원자력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원자력이 스스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꽤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C는 컬래버레이션인데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협력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내서 저를 시애틀까지 초대한 거예요. 이 컬래버레이션 이걸 기가 막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PSC를 게이트라고 제가 이것과 다 생각하고서 제가 계속 그 다음부터 하는데 이게 웬만한 거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왜 카이스트의 그 최우수 교수님들이 들어올 때는, 아니 그 대학 들어올 때는 갈 때는 1등으로 들어가고 막 시험 잘 본 교수들이 왜 벌벌 없나는 게 내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되게 보니까 컬래버레이션이 약해.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별로 안 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저 먼 사람하고도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공부는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뭐예요? 혼자 보는 거야. 혼자 보는 거니까 이건 자기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나는 혼자 하는 건 잘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한계가 있죠. 이제는 우리 카이스트 교수들이 실력은 좋아요. 근데 노벨상을 못하는 거는 요즘 모든 게 융합에서 나와요. 컬래버레이션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컬래버레이션 안 하는 건 본인이 맨날 4점 혼자 시험 보는 거는 잘했는데, 인생은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인생은 오픈북이고 여러 사람이 하고 협력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방에 있는 상황하고도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컬래버레이션을, 저는 앞으로 저는 이 PSC는 저는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게 PSC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책을 좀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예요. 인공지능 시대, 챗 GPT니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인공지능이 웬만하면 답을 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한테는 문제를 잘 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점점 인공지능 완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한테 필요한 거는 문제만 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거고요. 문제나 질문을 잘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저는 뭐냐면, 이제는 교수님한테나 배우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선생 여러분들, 저는 지금 사교육에 제일 나쁜 게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시대는 스스로 공부하기 너무 좋게 돼 있어요. 물어보는 거 다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답변 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또 컬래버레이션 하기도 인공지능하고 컬래버레이션 해야 돼. 앞으로 너무 좋아 컬래버레이션.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뭐 요새 인공지능 보고 코딩 해달라면요 웬만한 코딩 다 잘해요. 뭐 시를 쓰라 해도 시도 엄청나게 잘 쓰고. 저는 요즘 취미가 소설 읽기 싫어서 어떤 소설 요약해주고 그걸 시로 써달라 그래요. 뭐 삼국지 같은 것도 요약해주고 시로 딱 써줘. 또 시도 뭐 장비 입장에서 써달라 뭐 이렇게 하면 또 장비 입장에서 써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갈공명 입장에서 써달라면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써주고. 요새 하여튼 웬만한 거 다 시키면 다 잘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컬래버레이션 또 하는데 참 중요하다. 제가 그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이건 여러분들 계속 좀 숙제로 가지세요. 이 PSC를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또 정말 우리 이웃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A학점 맞는 건 쉬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경을 A학점 맞는다고 그거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신학 공부 신학 교수님들이 다 잘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걸 이제는 배운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복음도 잘 전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거 좀 일머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이건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PSC가 중요하고 저는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도 PSC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하는데 전 좋은 문제를 찾는다는 거는요 목표를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그냥 되는 대로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목표와 현재의 차이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 우리 올해 500명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지금 100명이다. 그럼 400명 늘리는 게 문제겠죠. 저는 또 달리기에 내가 지금 15초에 뛰는데 12초에 뛰겠다 하면 3초 줄이는 게 문제고, 내가 회사 마케팅을 대한민국의 우리 시장 점유율을 지금 20% 하고 있는데 앞으로 40% 하고 있다. 20% 늘린다. 하여튼 목표가 명확해야 돼. 목표를 잘 설정해서 제가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1인 1명 전도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목표를 명확하게 잘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란 거는요 상상력이 좋아야 돼. 여러분들의 상상력 좋은 걸 많이 상상하세요. 이 상상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상상력으로 모든 일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모든 것을 다 빌 게이츠는 온라인 퍼스널 컴퓨터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랬고 스티브 잡스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스마트폰을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그 상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중요한 건 데이터를 잘 보세요. 데이터 시대예요. 빅데이터 시대. 앞으로 대전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면 대전에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를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데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주면 그게 좋은 문제.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문제가 되게 큰 성공을 하면요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하면 구글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회사인데 그 구글이요 나올 때 이미 큰 회사가 있었어요. 야후라는 회사가. 근데 그 야후라는 회사 요새 굉장히 작아졌죠. 구글은 굉장히 야후는 지금 거의 안 쓰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야후는요 그 당시 검색 결과 스펠링을 정확하게 쳐내지 않으면은
검색 결과 없음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근데 구글은 거기에 구글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조엘 마르크라고 유대인 그 사서 출신이 제안을 했대요. 그 틀린 게 나오면은 틀리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서 혹시 이거 찾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검색 결과 없음이란 게 없어. 웬만하면 다 나오는 거야. 가까운 걸 찾아서 해주니까. 근데 그 요엘 마르크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도서관에 찾아온 사람들이 책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온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럼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도 찾아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바로 어떤 식으로 찾아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스펠링 되게 틀리거든요. 잘못.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래서 그 구글에만 몰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몇 달 후에 바로 야후도 쫓아서 했대요. 쫓아서 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다 구글로 넘어간 거예요. 약간의 친절함.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검색 결과 없음 뭐 이런 게 늘만 기분 나빠요. 맨날 한 두세 번 하면 에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틀리게 넣어도 찾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요 인간은 점점 무식해져요. 앞으로 저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은 초인공지능이 되고 그래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2045년쯤 되면 그렇게 이상하는데 근데 인간은 점점 무식해서 뭐 저부터 그러니까요. 옛날엔 제가 전화번호 많이 외웠는데 이제 외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간신히 기억할 정도로 이제 인간은 점점 무식해지고 길도 잘 못 찾아가. 네? 내비게이션. 근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그 시 나보고 한번 5차 산업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와서 강연을 해달라 해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그때 그 목사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 난 전 놀랐는데 의외로.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은 기계는 무지하게 똑똑해진다. 똑똑해지고 사람은 그래서 초인공지능이고요. 사람은 점점 머리는 무식해지는데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을 거다. 오래 살려고 100세, 150세.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참 성각자다. 김영삼 대통령이 뭐랬냐면 건강이 최고다. 왜냐하면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뭐 그 당시 그 사람은 이제 보좌관한테 빌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뭐 이 인간은 건강을 잘 유지해서 뭐 오래 살면서 머리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빌리는 시대가 바로 만약에 5차 산업 시대가 있다면 그걸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에 여러분들 하여튼 뭐 그의 좋은 문제 참 뭐 가치를 좋은 가치 뭐 이왕이면은 똑같은 물건 품질이면 가격을 싸게 한다든지 같은 가격이면 품질 좋게 한다. 이게 다 그런 거죠. 뭐 저는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이거 앞으로 많이 갖춰야 돼서 부모님들이 사교육 너무 시키는 건 저는 그런 면에서 나빠요. 일시적으로는 성적이 나쁘지만 좀 스스로 공부하는 거 많이 하고 특히 상상력을 좋게 하라. 특히 저는 뭐냐면 상상력이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모든 것은 상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평생 교육 능력이 확보돼야 되겠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잠깐이니까. 그리고 뭐 맞춤형 교육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다 중요히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사교육이 나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공부를 좀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즐기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체육교사들이 요즘 제가 뭐 체육하시는 분 만났더니 옛날 체육 그러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트레이닝 시키고 막 그런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걔가
뭐 축구면 축구, 농구면 그게 아주 좋아하게끔 하느냐 빠지냐 그러면 그냥 축구를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즐기게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가장 고수겠죠. 스스로 공부하는 그게. 그러면 뭐 협력하는 거가 뭐 다 중요한데 뭐 분야 간, 산학 간, 협력 간, 지역 간, 뭐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협력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하고 웬만한 건 다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돼요. 이제 숙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학교 숙제도 인공지능으로 우선 하고, 전 그렇게 아마 저기 카이스트 숙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어저께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숙제 같은 건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활용해서 하라 이거지. 그리고 그거에 자기의 의견을 달아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내는 게 앞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협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협력하려면 자기만 좋게 협력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을 항상 생각하는 그게 돼야 돼. 상대방을 항상 생각해서 상대방도 좋고 그래야지 협력이 오래 가는 거죠. 유인은 해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요, 인성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인성 3가지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요. 정직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앞으로 협력하려면 정직하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력 대상자가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은, 저는 그 한동대학교도 정직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정직해야만 앞으로 PS 시대에, 그다음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도 협력을 위해서 정직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했잖아요. 좀 더 아까 구글이 좀 더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그 고통을 해결해 주니까 세계적인 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게 크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이게 다 사랑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즘 보면요, 감사가 무지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저는 감사를 하라고 많이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거, 스스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감사라고 봐요. 흔히 새로운 거 공부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어려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견디고. 저는 항상 제가 옛날에 박사 지도할 때 누구나 박사 될 수 있다. 근데 어려울 때 감사하면서 견디면 된다. 제가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새로운 거 할 땐 늘 어렵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어렵다. 그때 곱하기 나누기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구나, 이런 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태도나 새로운 걸 배우는 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기분 나쁠 때도 감사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느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성경에서 가장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이웃 사랑도 감사 같아요. 정말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웃에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맨날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고 나는 이거 맨날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학교 하나만 운영하더라도 경비원이 있고, 또 미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고, 식당이 있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게 다 엄청난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가 인성이 좋아야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협력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과 감사가 성경에 제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같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범사에 감사라든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남을 속이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 항상 이 성경 잘 알면은 인성이 좋아지고, 인성이 좋아지면 PSC를 잘해서 문제도 해결 잘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추석에 그래서 그 감사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게 일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